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 봅시다. 사사기는 자, 이게 2010에서 띄워서 이게 좀 그렇구나, 그렇죠? 그냥 이제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쫙 다 나옵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맞는가를 묵상을 해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사사기의 얘기는 그러면 옛날 이야기인가? 아니고 오늘날 삶의 축소판이다. 그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사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사사의 의미 2번이 그렇게 되죠. 사사 이 말은 포페팀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만 이것을 대행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사.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왕, 이 세 직책을 겸직한 사람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왕권 정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고까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자,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키고 통솔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의 손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과 사무엘과 엘리까지를 치면 그러면 몇 명 될까요? 15명 이렇게 이야기기도 합니다. 자, 3번을 보면 사사기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저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어떤 번역서에 보면 사사기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판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판관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보청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열심히 봤다. 예. 판관 보청천. 예, 개봉부에 유명했던. 그래서 판관이라고 번역한 것이 그게 맞는 번역,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전체가 12명인데 대사사 몇 명?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사사는 누구가 있다고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소사서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쭉 나오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서 사사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자꾸 세워달라 그런다고요. 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거부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왕이 없어졌다. 이게 불행이었다니까. 이스라엘 사사의 그 혼란의 시대는 바로 이 말씀으로 다 귀결이 돼요. 자, 이 말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의 통치를 드러낼 인간 통치자가 없는 것 설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반복되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구조가 그래서 다섯 번째 구조는 이래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혼미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첫 번째 범죄, 그 다음에 백성의 범죄와 타락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셔. 두 번째, 세 번째 막 징계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사사기의 역사에 계속 돌아갑니다. 3번 보면 에훗 사사가 나옵니다. 이 에훗은 혼자 사역하는 사사, 동쪽의 적들과,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가 있죠.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남자 아닙니다. 검사하러 가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4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도 성경에 굉장히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오잖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공격해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자, 그래서 여룹바알. 아버지가 대단하니까 그 아들이요, 아들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가나안식의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호와만이 왕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불황자에게 의지함. 입다는 뭐 했어요? 입다는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아유, 상추를 많이 드셔갖고 잠이 오시죠? 다음부터 상추를 안 준다 그러면 예? 자, 입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깡패야, 깡패. 깡패도 사사가 되더라니까. 7번째는요 삼손이 나와요. 삼손, 우리 삼손 잘 아시죠? 삼손도 혼자 사역하는 사사 중에 한 사람, 서쪽의 적과 대적했던 사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혼미한 상황, 12조각 살인 사건도 여기에 막 있어. 12, 이스라엘이 막 이런 사건도 일으키고. 자, 사사기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각 장, 이제 오늘은 8장까지만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달려 봅시다. 자, 1장 뭐라고요? 유다와 다른 지파들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미정복 상태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앞장섰고 다른 지파들도 자기의 영토 안에 잔존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실패한 전쟁이었어요. 왜요?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고 악의 씨앗을 남겨뒀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왜 그만 다 안 쫓아냈을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첫 출발은 좋았잖아. 여기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 묻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안 해. 순종하지 않아. 19절, 21절, 28절, 31절, 32절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반복해서.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기는 싸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너희들 나가! 다 쫓아내야 된다고. 다 쫓아내야 된다고. 믿음으로. 이 약한 것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우리 땅이라 주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싸움인데 그거 안 했다는 이야기. 그거 안 되겠다. 4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 100% 순종이, 99% 그런 것도 없어. 100% 해야 돼. 내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이러고 저뜨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놔두고 어쩌고 저쩌고 뭐 농사 잘 배우고 다 배운 다음에 죽여버릴게요. 통하나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사랑하라. 못해. 저 악한 놈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못할 수밖에. 근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 노아가 순종하잖아요. 이해가 돼서 순종했겠어요? 아이 마른 하늘에 비 온다는 이야기, 비 한 번도 안 왔다니까. 역사상에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다고요. 노아 때까지는 안 내렸어. 근데 비 온다고 하잖아요. 만들어라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는 막 수백 가지 이유 될 거다. 예. 근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잖아요. 가잖아. 갈대아 우르 지방은 그때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보고 시골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살아 이런데, 그 푸세식 화장실 그런 거 쓰라 그러면 막 야단 났다. 안 산다. 그냥 3일 동안 또 가고 그럴 거잖아 우리. 예?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대단한 문명의 발상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그 시대 도서관, 그 시대에 벌써 이게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요, 물이 밑으로 싹 지나가면서요, 예, 딱 누우면 샥 이게 이런 거 있었다고요. 그걸 떠나서 저 갈대아 우르 지방 가나안 땅 뭐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거기 뭐 안 좋은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건데 가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결국.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다.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1절부터 3절. 이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들을 파괴하라 했는데 어찌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 박살내라 그랬다고요. 파괴시키라, 쫓아내라. 안 쫓아내.
왜 안 쫓아냈는 이야기는 전번에도 했잖아요. 아이 하나님 그냥 쓸만하고 잘생겼는데 이쁜데 뭐 저 여자 데리고 사면 좋고 뭐 저 남자들도 보니까 막 멋지게 생겼어. 근데 뭐 죽여. 예.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법을 우리는 몰라. 저것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죽이면 되겠어요? 안 죽여. 안 죽인다니까요. 아니 농사 저 지어도 돼. 시행착오 해도 돼. 상관없어요. 왜요?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뭐.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근데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니까 결국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가시가 되잖아요.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올무가 되잖아요. 자, 이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다고요? 7절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7절, 예, 7절 두 번 나왔다. 아까 그거 하면서 두 번 하나 안 지우셨네. 10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그죠? 10절 넘어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과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시대는 알았어.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그 다음의 시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교육 제대로 안 했다 이 이야기죠. 교육 제대로 안 했다. 후세대 교육이 무너짐으로 신앙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승리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세운 데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세운 데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붕괴 현상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더라.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가장들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 가정은 진짜 기독교 명문 가정 세우겠다. 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건데요. 자, 4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이랬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뭘 섬기고 있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 진노하시지. 그래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고 야단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죽으니까 또 계속 그러고. 자, 왜 우상을 이렇게 쉽게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었다고요? 섬겼어요. 그때도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다고요? 우상도 섬기고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하나님도 다 신은 그럴 거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빌잖아요. 빌면 이렇게 신이 지나가다가 막 딱 보고 감동받으면 아무 신이 내려와서 도와주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농사의 신 바알 신도 섬기고 무슨 구름신도 섬기고 그래야 농사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일단 농사 잘 되고 잘 살아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더 잘 믿으면 되잖아. 요딴 생각을 했다는 요딴 생각. 왜 우상을 그렇게 섬겼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근본이고 먹고 마시는 무죄 때문에 바알신의 형상을 섬기고 물과 불의 신, 번개와 천둥, 농경사회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돈신 만몬신이지.
똑같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도 안 믿겠다는 거 아니라니까. 잘 믿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선물 사들고 하나님께 딱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고. 그 사사기 시대의 마음이에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체를 기뻐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없어도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막 기겁을 한다. 와, 왔구나. 예. 우리 자꾸 다른 생각한다니까. 다른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해.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뭐 하다가 망해가고 막 도망가고 집에도 안 오면 막 기분 좋겠다. 망해도 엄마 오면 그게 좋지. 그게 좋지.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자, 6번 보면 오늘날 우상은 무엇인가 봐야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마음이 약간이라도 더 가고 있는 것은 다 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이쪽에 다른 거 딱 얹어놓고 이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자식 올려놓어 볼까요? 자식 올려놓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우상. 자식 우상. 하나님하고 돈하고 딱 얹었어. 돈 쪽으로 기울어졌어. 우상.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 우상이 뿔 달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생겼는데 5,000원짜리 누구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10,000원짜리 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거기에 50,000원짜리 신사임당 걸렸고 막. 예? 뿔 달리는 게 아니라고. 사단이 우상이요. 평범한 천사로 다가온다고. 우상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몸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떻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가나안 백성을 남겨둔 이유, 온디엘, 에훗, 삼갈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을 하나님 다 죽여보면 되지 왜 남겨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범죄 쭉 이야기하자는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 두 번째 8절 하나님의 진노로 적국의 손에 넘겨가.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때 회개하고 간구해. 그 다음에 9절 10절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 그러면 40년간 평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자, 3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이스라엘 범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다. 백성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평화 오고 다시 범죄. 계속 돈다 돌아. 이게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이스라엘 이것들 왜 이래? 화나십니까? 바로 그게 누구 모습? 내 모습. 자, 4장입니다. 4장 여사사 누구라고요? 드보라와 여자 야엘 이야기. 야엘도 여자예요. 자,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악한 행동을 또 해. 하나님이 그들을 파시고 그죠? 학대를 겪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누가 나타났어요? 드보라 사사가 등장해요. 드보라가 여자니까 군대 장관 누구를 세워요? 바락을 장군으로 삼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전투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해서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21절. 자, 용감합니다. 좀 잔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이, 보고도 뭐 아무 제가 실현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말뚝 들고 누가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 봐요. 그래갖고 말뚝 박아갖고 뭐 땅까지 내려가면 죽어붙다 그 이야기예요. 잔인하다, 그죠? 이 여자가 대단하다. 야엘이라는 여자가 대단해요, 대단해. 자, 드보라나 야엘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 있게 사용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람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5장.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해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 3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의 주제 및 결론이 마지막 절 31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 돋는 해가 나오잖아요. 돋는 해. 지는 해가 되고 싶어요? 돋는 해가 되고 싶어요? 돋는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돋는 해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넘어갑니다. 6장. 자, 사사 기드온이 이제 등장해. 6장, 7장, 8장, 9장 4장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핍박 속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타작하고 있었어. 어디 들어갔어? 배꼽마당에서 포도주 즙틀 속에 들어가서 이거 훑고 앉아 있는 거예요. 타작은 원래 어디에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지. 넓은 마당에서.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죠?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 거기 숨었어. 뺏길까 봐 무서워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큰 용사여, 이렇게. 무슨 놈의 큰 용사가 거기 숨어가 그러고 앉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도원의 반응이 어떠한가? 12절 1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따지고 앉아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기도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어. 자,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와 나의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27절 하나님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레 상을 찍으라 하심.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이 그렇게 해. 그런데 낮에는 못하고 밤에 큰 용사가 조금 이제 용사가 돼갖고는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이제 막 찍고 자기 아버지의 7년 된 수소죠? 암소가 아니죠?
수소를 막 잡아 막 들여. 그래 큰일 났어. 그런 일을 통해서 기드온의 영적인 상식이 회복돼. 불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상식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예배도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27절 기드온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더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드온의 두 번 양털 반응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 가야 되는데 자꾸 막 염려되고 걱정돼 갖고 양털 시험을 해. 첫 번째는 이슬이 어디에만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고기만 이슬 내리게 하고 다른 데는 이슬 안 내려. 또 그거로도 부족해가지고 또 한 번 또 해. 이번에는 어떻게? 예? 양털에는 안 내리고 주변에만 쫙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양털 시험을 어떻게 볼 겁니까?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뎠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이거 안 물어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미디안 물리친다. 그 믿음 가운데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 별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기드온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증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이런 시험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 믿음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니까. 믿어야 돼. 우리 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왔죠? 그럼 믿어야 된다니까. 요 안 믿으면 안 돼. 믿으셔야 돼. 자,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 자, 끝이 다 돼가고 있다. 8장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예, 7장.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치는 장면입니다. 7장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는 기드온. 자,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숫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옛날 전쟁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쪽수로 이기는 거예요. 쪽수로. 예? 인의 전술도 있었잖아. 그리고 그 옛날의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돼. 숫자가 어떻든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유리해.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2절에 보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 너무 많아. 저쪽에는 더 많아. 185,000명이 왔어. 예? 그럼 여기도 한 20만은 모아야 되는데 32,000명이 왔는데 너무 많대.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몇 명 갔다고요? 22,000명이 가버렸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백성이 너무 많다.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 봐. 우리 32,000명 했지만 막 쇠가 빠지게 좋아하잖아. 쇠가 빠지게 해갖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요. 그래서 집에 가라 했더니 진짜 가봤어. 기드온 입장에서는 막 속이 상했을 거예요. 32,000명도 적은데 22,000명이 가봤다 이제. 그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물을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들이 그 사람만 남고 그냥 막 목마르다 이러면서 막 팍 들어가고 고기 쳐박고 먹는 사람은 다 집에 가. 그랬더니 몇 명 갔다고요? 9,700명 가봤어.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이 9,700명. 300명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뭐 이거 이야기할 때요. 손으로 물 먹는 사람은 막 저거 동태를 감시하고 막 이래갖고 잘 해갖고 막 그랬다 하는데 거기 거꾸로 되어 있으면 거꾸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먹는 사람이 9,700명 있으면 너희들이 가라 그랬을 거예요. 방간의 사람이 300명 있으면 너희 남아 너희 남아 이게 붙잡혔을 수도 있어. 자, 미디안 군대의 상황 어땠다고요? 12절 읽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억수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예? 뭐라 그래요? 빨리 해봐요. 잘 하시잖아. 예? 이거는 노건사님이 한번 원음대로 한번 해. 예? 뭐라 합니까 이거는? 뭐 무슨 삐까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300명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300명대. 어떻게 싸웠을까요?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예? 항아리 안에 뭘? 횃불 감추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 다음에 나팔을 딱 불어, 딱 깨뜨리고, 예? 항아리를 막 깨뜨리고, 밤에 막 와봐 와장장 소리 났으니까, 어이 적군의 수가 억수로 막 나. 삐까리 쎄가 무슨 삐까리처럼 많이 왔구나 이러면서, 예? 깜짝 놀라갖고 막, 그리고 갑자기 불이 막 있으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적군이 왔다 싸워가고 다 죽어붙어. 예? 근데 그들이 외친 소리를 잘 기울여야 돼. 뭐라고 외쳤어요? 나팔을 막 불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기도원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고 사용하셨어요. 숫자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조적 소수예요. 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마지막 8장. 기쁘죠? 마지막이 왔으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기드온의 승리에 환호한 사람들은 그를 뭐 삼으려 했다고요? 왕을 삼으려 했다. 22절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사실은요.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 23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잘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자기가 대단한 용사가 아닌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한 줄 알았다고요. 그래야 돼. 끝까지 겸손한 자는 하나님 도우십니다. 교만하면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위대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